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오늘 이 아침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매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이게 되는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나라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은 과연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을 하는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바로 과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없는 형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했다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부자들은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합니까? 단순히 재물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가, 그 여지를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을 합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 규모가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웅장해지고 이렇게 갖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참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키신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자신들의 성전이 이렇게 규모가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로마를 전복시키실 징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면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유대인의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제일 먼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의 소문이 들리게 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서 복음을 변증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군대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것으로도 끝이 나지 않아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1월 성신이 징조를 보이게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절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징조가 다 지나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러니까 초림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이 매여 있던 자기 백성에게는 자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그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이 땅의 재물에 우리의 삶이 매이지 않도록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사람들과 이 멸망당할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지말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징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